8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단 지파에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다른 어떤 해석본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때까지 그 땅 가운데 있는 이민족을 다 물리쳐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또 여호수아서 19장의 말씀 보면 19장 40절 말씀 보면 단지파 분배받은 땅이 나와요. 지금 한번 잠깐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 40절부터 보면 지금 읽었던 사사기 18장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한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했다 나오는데 18장 40절, 19장 40절 여호수아서 보면 7제로 단 자손 지파를 위해 자격대로 제비를 뽑았다. 땅이 있어요. 분배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기업은 그 지역에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딥나, 에그론, 딥나가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삼손이 찾아갔던 곳, 에그론. 이 아직 정보가 여기는 블레셋 땅으로 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에그론, 딥나, 엘드게, 기쁘던, 바라, 에오코 쭉 나오는. 그래서 47절 가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확장이 아니라 이 블레셋 때문에 사실 단 자손이 그 땅 분배받은 땅에 제대로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이주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사상의 말씀을 연결시키면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용맹한 5사람을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북쪽 땅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베냐민 그 옆에 블레셋 그 지역의 그 남쪽에 있었던 단지파가 저 북쪽 꼭대기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으로 보면 47절에 레셈과 싸워서 점령했다라고 나오고 오늘 이따 본문에 가면은 라이스라고 나오는데 라이스를 단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레셈을 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을 달리 불렀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단 지파가 이 전체 그림을 보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일부 지역에 있었던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제일 북쪽 꼭대기에 왜 나중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단이 지금 이주해 가는 이 단 지파가 새로 만드는 도시의 이름. 그러니까 이건 큰 도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꼭대기에 단지파의 한 영역이 또 이제 생겨나고 나중에 이제 밑에 있는 단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점점 약화되고 오히려 그 경계에 있는 유다나 베냐민에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배경 속에서 오늘 그 18장 1절에서 6절은 이제 땅을 정탐하러 간 내용이 나오는데 갔다가 3절 보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 레위 청년을 만나는 거예요. 미가가 세웠던 자기 가족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이 레위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좀 넘어가 보면 그들이 지금 무엇 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탐하러 가는 내용.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길 원하는 6절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나오고 있는 10절까지 말씀에 금방 얘기했던 그 꼭대기에 있는 라이스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땅에 라이스라는 도시를 봤더니 백성들을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이 지도가 사실 있으면 좋은데 이쪽 땅 중에서 이 지중해 쪽에 보면 왼쪽 위에 페니키아라고 나와 있는 거기 두로 시돈 나와 있는 시돈이에요. 그래서 시돈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역 중에 라이스가 약간 내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리적으로 누구의 침입을 받기 참 어려운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백성이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 부족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지금 이들이 딱 보니까 여기가 안전한 지역이고 사람들이 착하고 싸움도 없어 보이고 이런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서 치면 이거 이 땅에서 여기 살면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쫓겨납니까? 블레셋 때문에 지금 쫓겨나서 그러니까 이 경계나 지리나 이 모든 것들이 좀 안전한 곳을 찾고 또
그들이 거주해야 되니까 또 풍족한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여기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1절부터 말씀을 11절 말씀 가기 전에 그거는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들. 10절 보면 너희가 그곳에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앞에까지 이 11, 10절까지 말씀은 정탐하러 갔다가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11절 보니까 단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 에스야월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정탐하러 갈 때 들렸던 미가의 집과 단은 떨어져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이고 단은 더 꼭대기 있단 말이죠. 근데 가는 중간에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미가의 집에 들려요. 이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어제 봤던 내용 좀 보시게 되면 이 한 집안의 미가라는 한 개인이 레위 지파 있는 청년, 이 뒤에 나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레위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모세의 손자로 나와요. 손자로. 예, 모세의 손자로 나오니까 가문이 좀 괜찮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더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청년 이 사람을 지금 한 개인이 레위 지파에 있는 한 청년을 자기 개인 집안의 제사장 삼은 것도 분명히 잘못됐지만 오늘 이 미가라는 미가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을 오늘 여기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데리고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탈취하고 갈취하고 갖다 빼앗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보면 라이스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형제들에게 같이 간 600명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집에 뭐가 있다? 에봇과 드라빔이 있다. 어제 설명 안 드렸는데 에봇과 드라빔이 지금 같이 있어요. 에봇은 제사장에 입는 옷을 상징하는 그것을 가지고 형상화해서 만든 그런 신상이라 볼 수 있는가 하면 드라빔은 성경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가정마다 가정의 신상처럼 만드는 가나안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우상이에요. 근데 에봇과 드라빔이 같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징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가나안의 신앙이 벌써 섞여져 있는 거죠. 근데 같이 갖다 놓고 이걸 신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 하나만 봐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제대로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이미 다 해체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가 지금 뭐합니까? 이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가 실로에 있는 그 당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와 상관없이 지금 자신들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의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사회적인 모습,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다 깨져 있잖아요. 힘으로 모든 걸 다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러가지고 미가의 제사장을 만나잖아요. 왜 만나냐면 거기 있는 신상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한 집안에 우리처럼 이거 미가네 집 이게 아니라 아마 미가라는 집안을 이야기하면 여러 건물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 신상을 모신 따로 된 공간이 있었을 텐데 그걸 자기들만의 어떤 신당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이 정탐 같은 사람이 아는 거잖아요. 가서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입을 막고 물어보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한 가문에 이게 19절인가요? 예. 우리 함께 가자.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표현이 어제도 나왔죠. 미가가 이 레위 청년에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도 그랬던 것처럼 미가는 제사장이 자기네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단 지파의 사람들 역시 이 제사장이 우리 지파 가운데 있으면 우리 지파가 더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변질되어져 있는 신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서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물으니까 20절에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죠. 그 에봇, 드라빔, 세겜우상 받아가지고 백성 가운데 들어간다. 이제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도 미가의 집에 들어갈 때 돈 주는 거 보고 좋게 여겨가지고 따라가잖아요. 야, 한 지파가 낫겠냐 아니면은 한 가정이 낫겠냐 물어보니까 그 지파로 그냥 쫓아 들어가 버리는 모습이 오늘 등장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이들의 삶의 이 이스라엘 지파의 삶의 모습이 거의 맨 마지막으로 이제 다다른 거죠. 사사시대 말기에
그들 가운데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 보면 12장 8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시대에도 자신의 소견, 생각대로 했었는데 너희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가나안에서. 그랬는데 지금 가나안에서 뭐죠? 하나님의 집을 눈앞에 두고 버젓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누가 보여주냐면 이제 한 지파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파가 행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되냐면 단 지파에는 자기들만의 제사장이 있고 자기들만의 신당이 있고 자기들만이 섬기는 뭔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지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죠. 오히려 더 뭐 부러우면 살까? 실로만에 있는 게 아니라 실로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갖고 있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모세가 지적했던 이 모습이 가나안 땅 가도 그렇게 여전히 있다 하면 이 모습은요. 시대를 확 갖고 와서 지금도 이 모습은 언제나 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인데 모세가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면서 이끌어 갈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도 그렇고 여기에서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면들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서도 더 좋은 것을 제시하면 그냥 쫓아가 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나 지금이나 모세의 시대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막 비판하고 비난은 잘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끼리 있게 되다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그 목회자 교회 세습 문제들이나 뭐 너무나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교회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나 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요. 대안은 없어요. 비난과 비판하는데 만약에 너에게 그런 제안이 오면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자꾸 잠깐만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다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냐면 그냥 이게 사람의 인간의 이게 죄악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하겠지만 이 비난의 화살을 남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살피고 있지 않으면 나 또한 어느 순간에 이 단 지파의 여기 있는 모습이나 미가의 가문에 나타난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지파를 비난하는 말씀, 미가의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는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지만 너희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지금 누구를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냥 들어가서 다 폭력하고 갈취하고 다 끄집어 내서 그냥 그들의 경제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가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가 그 모습을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리고 24절 가니까 23절 후반부에 보면 무슨 일로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쫓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25절 가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단지파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목소리 들리게 하는 거 뭐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 입 다물어. 이 얘기예요. 노한 자들이 그 소리 듣고 화난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성경에 되게 부드럽게 표현해놨는데 이거 영화의 장면을 바꿔놓으면 되게 웃긴 거예요. 야 닥쳐. 이런 얘기입니다.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좀 더 조용히 하시.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뒤에 단 자손이 자기 갈 길을 가고 미가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거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사람들 모은 거예요. 지금 앞에 내가 안 읽었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쫓아간 거죠. 가봤더니 딱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 보통 운전하고 할 때 뭐 요즘에 영화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팔딱거리는데 문신 쫙 하고 있는 팔딱 보자마자 그냥 지금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모습. 힘이 지배하는. 그냥 다 뺏어갔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 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성경에 적혀져 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봤었던 라이스 거기를 점령하고 단으로 이름 바꾸고 거기에 자신들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정착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좀 자세한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 미가의 집을 중심으로 거기에 있던 제사장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사건들. 그러니까 미가 단 지파가 북쪽 이 라이스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 고발해 놓은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드렸지만 단 지파와 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게 하나님인지 모를 정도로 섞여버렸어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과 형식이 다 존재하는데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사라지고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과거의 문제,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서도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깨어서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늘 깨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그냥 기울어져서 걸어가는 곳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강건히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